우리는 15장에서 예레미야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으로써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16장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인데 16장의 말씀은 심판하시는 그 날의 형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손으로 만들고 우리가 신으로 만든 것들, 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또 이 유다 땅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실 때에 어떤 일이 이 유다 땅에 있겠는가?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유다에서, 이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너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형편하기 힘든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땅에 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이 당할 그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 이 저주를 내리는 이 유다 땅,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내 이름과 마음과 눈을 둔다 해도 하나님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면 그 땅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가? 그 땅의 사람들,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눈동자같이 사랑한 유다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땅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독한 병에 죽어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요, 이 죽은 자들 묻어주는 자도 없어서 이 지면에 분토가 같이 되고요, 이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칼과 기근에 망하고, 망한 이들을, 죽은 이들을 어떻게 하지요?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전염병도 통해서 이 땅을 멸망시킨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 자비하심과 너그러움과 기다림과 그리고 인내하심, 그 인내하심이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땅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 초상집에 왜 가요? 초상집에 가서 그럴 내가 아니엔, 왜? 나도 똑같은 초상의 맛을, 죽음의 맛을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들에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할 수도 없고 애국해 줄 수도 없어요. 나도 같은 슬픔에 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7절의 말씀 보자면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거나 위로할 자가 없고요, 장례식에도 잔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6절의 말씀은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매장하지 못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8절에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신부, 내 아내 그렇게 애지중지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니까 신부의 소리 그리고 잔치의 소리가 그 땅에는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신 진노하심의 재앙이 그 땅에 이제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계속해서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죠? 진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뭐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어떤 꺼리낌이나 나의 마음에 좀 용납하기 힘든 하나님의 법과 내가 괴리된 느낌을 가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어루만지면 나는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시거든요. 하나님이 난 너를 멸망시키고 너를 징계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처참한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재앙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죄악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무엇이냐? 그 11절에서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11절에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나를 버려서 하나님 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묻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 죄악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도 그랬잖아요. 이 문하셋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문하셋의 죄, 그 문하셋의 죄가 뭐지요? 하나님의 그 전 앞에 하나님의 거룩히 여기는 땅에 온갖 것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도 드리지 않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이는 제물로 바치는 그분이 더 위대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원통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노 때문에 이 유다를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하셋이 종교 다원화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른 신들을 세워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 조상들이 지은 죄,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지은 죄 때문에 너를 이 땅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악하여 마음의 생각 이것이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화가. 무슨 말이냐? 자기 부모들, 자기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사상을 이들이 가져오니까 이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살았고 이렇게 우리 조상도 살았고 이게 다 우리에게 법이 됐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 외에는 다른 것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그 적용의 말씀에 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은 철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섞여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든 어떤 설교든 간에 가장 좋은 설교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 읽는 것만큼 좋은 설교가 없어요. 그대로 읽어주는 거. 여러분이 그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사는 거, 그것이 설교예요. 설교는 왜예요? 설득당해서 그 교훈 가운데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교훈이 안 되니까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풀이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봤어.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나의 삶에 적용이 돼. 야, 그럼요. 최고의 설교의 삶을 사는 거지요. 최고의 말씀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완전한 설교인 거예요. 완전한 설교. 근데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무엇이요? 세상이 들어오잖아. 악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 후배 사람들이, 우리 밑에 사람들이 죄가 죄로 덮였는데 죄가 죄로 덮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들이 한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이 뭐예요? 당연한 문화가 되니 난 죄녀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상이 죄뿐만 아니라 네 조상이 너희들의 심어놓은 그때 그 자국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표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저 흑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피부의 색깔을 아무리 깨끗이 빤다 해도 그것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심겨지게 되면 그 악은요 하나의 문화가 되고 형성이 돼서 그 후에 사람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죠. 마약하는 집안의 아이들이 마약을 계속해서 나라가 못하게 왜 못하게 하냐 그러죠.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그럼 이 심판의 재앙은 언제 있을까 하는 거지요.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네 목전,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 그래? 내 때에 이루어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니까. 이 일이 생겨진다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비웃지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는 저주거리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 도가니에 빠지는 그런 사람. 하나님 얘기하면서 멸망의 도가니에 빠지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미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 속에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죄의 삶, 그리고 장밋빛, 이것이 문화가 되어 있고 그들의 소망과 끈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세대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었겠어요. 네가 뭔데? 우리의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희망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뭐 네 목전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적인 이야기일까요? 노아 후세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드셀레가 죽는 날에 하나님 큰 심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잖아요. 또 그와 맞물려서 하나님 어떤 징조를 줬어요? 노아에게 배를 짓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땅 위에다가 배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두 트랙이 지나가면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일 무드셀라가 죽을 그때 배도 완성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더나요? 그 배에 들어오더나요? 안 들어와요. 왜 그랬죠? 그 악이, 그 문화의 습관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너희 조상보다 더 큰 죄악을 갖고 있다. 너희들 많은 마음이 벌써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해졌다.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요. 여러분,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는 당연한 거가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16절 18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셔요? 많은 어부와 포수를 불러다가 모든 산, 언덕, 바위 틈에서 사냥하고, 그래서 이 심판을 내 눈에 숨기지 못하게, 내 얼굴에서 떠나가지 않게 그 죄값을 배나 갚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한 많은 어부와 포수, 이게 바벨론이잖아요. 그들을 데려다가 모든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 사냥한다는 말이 뭐지? 이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섬겼던 그 수많은 시체보다 더 많은 시체가 너희들에 쌓이게 만든다. 죄를 갖다가 들춰냈어. 심판하신 하나님. 우상의 그 잔재를 뽑아버리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는 13절에 보니까 니들이 그렇게 원했었지? 그럼 원하는 곳으로 가봐. 거기서 시큰 한번 신을 섬겨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죄악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눈앞에 하나도 이 모든 산, 언덕, 바위틈, 이 얘기는 뭐죠? 하나도 숨겨오니까 다 들춰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새긴 모든 것을 다 들춰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지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죄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도 몰랐던 죄들, 죄가 아니었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라고 드러나서,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울었잖아요. 통곡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죄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런 통곡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다가 그 죄의 목을, 우상을 쫓아갔던 그 모든 것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을 주잖아요. 14절 15절에 다시 이 땅에 돌아가게 하신다. 그런데 좀 달랐어요. 과거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래에는 이 심판으로 통해서 하나님 다시 바벨론에서 이끌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있을 땐 저들이 죄악이 있어서 그 애굽에 노예살이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노예 삼았던 나라에서 끌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해방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교회는 달랐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저들이 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그 죄값을 받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신을 섬기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청산하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부른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네가 고백했느냐? 네 죄값을 네가 알았느냐? 그래서 너가 나를 찾았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해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는 모두 다 허망한 우상을 섬기면 그 조상들로부터 계승한 거짓된 것이고 무익한 것을 알게 함으로 인간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래서 나의 산성 나의 요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왜 일을 행하는 거야? 네 고백한 거와 마찬가지야. 그래,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통했지.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이런 멸망을 유다에게 행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유다를 하나님께서 삶으신 이유는 뭐 때문에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온 열방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의 때는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심판 때는요,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유대라고 한 나라,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예요. 이때는 어떻죠?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나라에 붙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주님 오신 마지막에는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들어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였어요. 그 옛날에 선지자들이 죽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선교지에 죽고 있고 지금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 없는 하나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 것을 알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누구를 동원하지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이 재앙을 내려서 우리에게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이거 나팔재앙 때 우리 공동재앙에서 같이 내려지잖아요. 독종, 이걸 다 누가 해요? 인위적인 사람으로 하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옛날에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에게는 인위적으로 옆에 사람을 동원시켜서 깨닫게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주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을, 이 모든 환경을 충동해서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왜 이들의 죄악이 더 컸다 그랬습니까? 조상들을 부딪힌 죄악,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법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떠난 법을 누구에게 신겨줬어요? 그 자손들에게 신겨주니까 그 자손들 왜 이게 죄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냥 우상 섬기는 게 뭐가 문제야? 지금 이 일을 교회들이 하고 있잖아요. WCC가 있고 WEA가 하고 이 로잔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요, 이 예수님 믿는 이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 종교 다원화되지 않는 믿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지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서 참여하는 자가,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다른 종교도 똑같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인간적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자 돼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자. 성령님과 동행하라.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성령님의 주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어때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아껴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을 거기서 뺏고 내 인자를 뺏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빼앗았는데 그들은 어때?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맞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데 지들은 우상과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의 그 죄악이 악이 그 속에 들어와도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못 견뎌서 유다를 정벌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 주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셔서 그분이 직접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데 보세요. 죄를 죄로 여기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유다만의 멸망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온 인류 전부의 멸망을 옵니다. 그 유다는 어땠습니까? 잠시의 멸망이 다시 회복시켜져요. 근데 이번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이 재난, 이 멸망은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바라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인다고 푸닥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죄와 죄를 더 입혀져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유다의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심판 때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되어서 여러분 이 땅의 선지자들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난 자들, 성령으로 난 자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소수에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대요. 그러니까 지 생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 느낌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가 조금 성경 보고 거기서 그렇구나. 조금 내 마음이 뭉클해졌어. 그것이 구원받은 증표로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죄의 회개, 통곡, 우리의 악이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속에 거하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 심판이 아니라 그날의 영광을 누리는 그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복된 성도,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우리가 멸망당하게 됩니까? 우리 죄가 뭡니까? 묻잖아요. 조상들이 죄를 진 죄, 왜 우리가 당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해? 너희는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섬기는 그 말씀의 법이 세상과 섞여 놓으니 이게 세상의 기준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아니라. 그게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새 영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영을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존재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참 영의 사람, 위로부터 난 자의 이 영체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죠.